표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것. 우리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뭐 금식도 하고 또 남다른 안 나오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한 번도 또 한 번도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상당히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진저 계속 7번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에 치중한다. 그 거칠을 어떻게 치중하는 거 봤더니 29절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에 사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조상과 같지 않다. 우리는 조상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또 그 앞에 아주 장구한 아주 비석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여러분,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 세우는 건 다 후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인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간엄하게 말씀해요.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굉장히 중요한 책망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여러 번 너희들을 모으려고 내가 선지자와 의인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너희들의 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 또한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우월주의. 이 외식주의는 우월주의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나아. 나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나아. 우리는 과거의 역사보다 우린 나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건 다반수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쫓겨나는 건 다반수였어요. 지금 옛날같이 예수 믿는 식으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경건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상당수가 남에게 보이는데 너무 신경을 써요. 교회가 조금 크면 큰 대로 자랑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들의 직분에 너무 연연합니다. 많이 봤어요. 그 장로 되려고 애를 쓰다가 장로 되려고 좀 장로답게 사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목사 되려고 얼마나 애써요. 요새는 얼마나 그냥 뭐 단기간에 신학해서 목사 한 소리 우르르 걸려요. 엊그제 집사 권사가 그냥 돌아서면 목사 돼서 나타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 노릇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세태예요. 세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결국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지. 배려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협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을 중심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쭉 모든 그 앞전에 산상수훈을 보면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다. 예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너의 상을 잃어버린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동안 코로나 1년 전에 한간의 분위기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울주. 지금 국가적인 이런 어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 나와라. 이런 그건 우월주의예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아예 그냥 모든 예배 다 그냥 비대면이니까 멈춰주고 그런 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0%면 20%, 30%면 30%. 또 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좀 동영상으로 지금도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형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젊은 집사님들끼리도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만나면 카톡으로 물어본대. 너네게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 의도는 굉장히 비판적인 거거든요. 너네 교회 이상한 교회다 그 목사님. 왜 드리지 말라는 예배 문 열어놓고 드리냐? 비판하는.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 또 드리는 것이 우월해서도 안 되는 거. 못 드린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는 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되고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의 문제, 금식의 문제, 기도의 문제, 구제의 문제를 모두 성경에 낱낱이 예수님을 밝히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해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못 봐요. 왜? 우리는 이 영적 분위기가 더럽혀졌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무슨 옷 입고 왔나? 오늘 누가 무슨 차 타고 왔나?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원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만 더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높이느냐에만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존경의 자리를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부르는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의 품밖에 없다. 아멘. 죄인이 와가지고 자꾸 죄인끼리 얼굴 쳐다보고 시시비비하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보러 왔잖아요. 아멘.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정결케 하셔서 그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나옵니다. 아멘.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쓰신다는 것을 우리 아까 부른 찬송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준비해요. 하나님 왜 날 안 쓰십니까? 그건 내가 깨끗함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우선이다. 아멘.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품 아래 평안을 누리는 자.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나를 오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는 그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주심.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풍경,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각자가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어저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다 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요. 너부터 돌아가라. 남들 보고 돌아가려고 하면 너부터 돌아가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오랜만에 정말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글을 이렇게 잠깐 쓴 것은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매 주일마다 사역이 끝나면 우리 카톡방에서 교육자 카톡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몇 명 모였고 무슨 일을 했고 쭉 보고가 있어요. 나도 뭘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풍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할 터이니 이번 부흥회는 우리 김 목사님
주의 아래 다 하길 바란다고 또 장로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사회만 보고 식사하고 뭐 섬기는 것은 이제 다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참 하루 동안 기뻤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교회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교회적.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하느냐고 못하는 사람은 아침 금식은 그건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아멘. 지금도 생생해요. 고난주간 내내 새벽과 밤으로 또 좀 여유가 있는 분은 낮으로 그냥 다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 늘 예전에는 이 새벽 예배가요 눈물바다였어요. 뭐 삶에 지치기도 하고 있어야 될 돈도 없고 애들을 학비 달라고 조르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는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믿을 리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나오고 가난해서 나오고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서 피할 데 없어서 교회 오고. 왜 그랬다? 뭐라 조영기 목사님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서대문에 있을 때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이분들이 코를 막거든요. 자기는 안다는 거야.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좀 급한 분은 그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찌린내가 많이 나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찌린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조 목사님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찌린내가 납니다. 이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자, 이제 먹고 살려고 서울에 왔어요. 집이 있나 절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때 서대문에는 순복교로 와서 한구탱이에 짐 갖다 놓고요. 낮에는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철회한답시고 와가지고는 그냥 있는 거예요. 애들은 너도 나도 그냥 뭐 화장실은 좋고 급하면 그냥 다 싸는 거예요. 그냥 온통 그 서귀포란다. 서대문의 성전이요. 찌린내 받아요. 그냥 퀴퀴한 땀도 어디가 때도 닦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면 또 나가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인숙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어서 오늘 열도가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 옛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너무 배부르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엔조이 모든 걸 즐겨요. 맛집 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명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좋은 차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품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향락을 그리워하는 이 시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게 나는 이 고난주간에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제가 쉬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정말 존경의 자리를 버리고 임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우리가 여기 있든 교회 있든 집에 있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고난주간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기도를 강요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에 평생을 고난으로 살아왔던 한 노종 우리 장효나 선교사님을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집회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든 또 유튜브로 실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주님 그곳이 어떤가 자리든 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의 붕괴는 처음 가져봅니다. 특별 새벽 붕괴를 많이 해봤지만 이 붕괴를 통하여 79세의 노정이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고난의 과정을 들을 때에 동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까지 끼쳐서 우리도 남은 인생의 삶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얻는 이번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붕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놀라운 영적 붕이 있기를 또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수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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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